불구하고 이렇게 참석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은혜로 덧입혀 주실 것입니다. 자, 오늘은요, 이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 내 뜻. 얻은 것이 옳은 것인지 구분하기 힘들 때가 많죠.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이것이 정말 내 뜻인지, 이것이 헷갈리는 것이죠. 이럴 때 어떻게 구분을 하는지 우리 그걸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6장 8절의 말씀 보면은요, 6장에서 8장의 말씀을 보면 이 사사 기드온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기드온은 이때 포도주 틀에 숨어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어요. 기드온이 이렇게 밀을 타작하는 것, 숨어서 타작하는 것, 밀을 타작하는 것, 그동안 공들여 수확한 밀을 다른 사람들한테 뺏기면 안 되겠죠. 그때 당시에 이제 미디안에서 그들을 장악하고 있었어요. 식민지로 이제 삼고 있었죠. 그러니까 미디안 병사들에게 밀 타작한 거 빼앗길까봐 숨어서 이렇게 타작을 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기드온이 소심했던 것이죠.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러한 기드온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미디안 병사들을 쫓아낼 용사로 부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6장 12절의 말씀 보면, 넘겨주세요. 사사기 6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숨어서 포도주 틀에서 포도주를 따는 그 포도주 틀에서 숨어서 밀타작을 하고 있는 이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향해서 큰 용사여라고 이렇게 부르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기드온의 입장에서 어떻겠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참으로 어떻게 해요? 기가 막히는 거예요. 전혀 합당치 않잖아요. 자기는 그저 숨어서 타작하는 사람한테 이 큰 용사라고 하니까 가당치 않은 것이죠. 그래서 기드온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서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라고 이렇게 항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하나님께서는 이때 어떻게 말씀하시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그러면 기드온이 그냥 순종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다 도와주신다는데. 이 미디안 사람 치기를, 그 병사들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듯 도와주신다고 하는데 얼마나 좋아요. 그냥 나가면 이기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기드온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기 생각에 앞서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이때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그렇다면 표징을 보여주세요. 표징. 전쟁에 나가서 승리한다는 이 표징을 보여달라는 것이죠. 어떻게 내가 나가서 이길 수 있겠냐? 하나님이 한번 저에게 표징을 보여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양털의 기도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사사기 6장 37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6장 3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자, 그랬더니 어떻게 기드온이 이렇게 하나님한테 얘기하니까, 기도하니까 그 다음날 나가보니까 정말로 어떻게 해요? 기드온의 기도대로 양털에만
이슬이 묻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털을 가져다가 이렇게 짜니까 그릇에 물이 가득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양털 주변은 안 젖었어요. 양털만 젖은 것입니다. 그런데도 기드온은 여기서 만족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번에 반대로 이렇게 기도를 하죠. 양털만 마르고 주변 땅은 이슬이 적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가 막히게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의 이 기도대로 양털은 마르고 양털 주변에는 이슬이 내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지만 기꺼이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따를 수 없었던 것은 첫째 뭐죠? 자기 생각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둘째, 성실하기는 했지만 겁쟁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이렇게 기도를 했던 것이고, 그래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을 하심으로 기드온이 자기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르게 된 것이죠. 자, 우리는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렇게 갈등할 때가 종종 있어요. 하나님의 뜻인지 내 뜻인지 헷갈릴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자신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가 된다는 것, 이것은 꿈에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미디안으로부터 핍박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심으로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기드온을 사사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 바로 기드온이 비록 작은 자이고 또한 약한 자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기드온이 됐든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됐든지 무조건 핑계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뜻에 따라서 순종하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 형통한 것입니다. 아멘이죠?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 보면, 자, 예수님께서요, 12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라고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요한은요, 누구예요? 세례 요한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면 오늘 마태는 뭐라고 하느냐?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신 때를 이렇게 요한이 잡힌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잡힌 후에 시작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요한이 잡힌 후에 사역을 시작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요 분명히 서로 아는 사이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과 같이 사역을 하셔도 무방할 거예요. 뭐 서로 아는 사이인데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마태는요 이렇게 요한이 잡힌 후에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상황을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세례 요한은요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 가까이 왔다 라고 이렇게 외치고 요단강에 나와서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베푼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왜? 세례 요한이 혹시 메시아가 아닌가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들이 모여드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들 중에는요 어떤 사람은 이 세례 요한을 스승으로 삼았어요. 그게 바로 이 안드레 아닙니까? 요한 야고보도 마찬가지로 이 세례 요한을 스승으로 삼았었죠.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이라면 이때 헷갈리지 않겠습니까? 세례 요한이 메시아인 줄 알고 이렇게 갔는데, 그런데 이때 진짜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이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세례 요한을 계속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세례 요한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까? 아마 제가 그때 있었다면 엄청 헷갈렸을 거예요. 의리상 그래도 의리가 있지, 남자가 태어나갖고 의리가 있지, 그래도 세례 요한을 따라가야지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있어? 그러면서 예수님을 따라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상황을요, 육적인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눈으로 보면 당연히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요, 이 성경을 보면서 다 아는 이야기니까, 다 아는 상황이니까 뭐 이렇게 편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 따라가는 게 맞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당시 제자들은요, 이때 상황에 엄청나게 헷갈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세례 요한이 아닌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 합당한 이유를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세례 요한의 사명은요, 예수님의 길을 예배하는 데 있는 거예요. 요단강에서 사람들에게 물론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 것이고, 그러다가 이 세례 요한에게 나오시는 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면 이것으로 세례 요한의 사명은 모두 끝이 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점이 바로 요한이 잡힌 후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의 시작을 이렇게 예수님 마음대로 하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뜻에 따라서 세례 요한이 헤롯 안디바에게 잡힌 후를 그 시점으로 하시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요, 이 땅에 사는 동안 무언가를 결정할 때가 종종 있어요. 그렇죠? 분명히 있습니다. 뭔가 결정할 때. 예를 들면, 이건 예를 드는 것 같은데, 여기 청춘 남녀는 없지만 청춘 남녀가요, 만나서 연애를 합니다. 당연히 이렇게 연애를 하면 결정할 때가 오죠. 결혼을 할지 말아야 될지 결혼을 결정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요, 이때 무조건 사랑한다면, 저 여자가 아니면 난 죽을 거야 라고 이렇게 사랑한다면 그 여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무조건 잡아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저 여자하고 결혼을 해야 되는 거야? 아니면 저 남자하고 결혼을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렇죠? 덜컥 결혼을 하고 났는데 후회를 하면 어떻게 하지? 또 만약에 잘못된 결혼이라면 어떻게 하지? 라고 고민을 하지 않겠습니까? 불같은 사랑을 하다가 결혼하는 거야 뭐 어쩔 수 없지만,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적당히 거리를 두고 연애를 하다가 결혼할 때라면 분명히 이렇게 헷갈릴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때 어떻게 결정하시겠어요? 하나님을 잘 믿으니까 그냥 믿고 하나님이 나 도와주실 거야 라고 믿고 그냥 결혼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기서 이것을 확인하자는 것이죠. 결혼하는 것이 전적으로 내 생각인지 아니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명히 확인하자는 것입니다. 만약 이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 결혼이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라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도우시겠죠? 그래서 기드온이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양털 기도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전쟁에 나갔다가 불행하게도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않는다면 당연히 전쟁에서 죽을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이 양털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의 여부를 확인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도우심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향대로 바른 길로 간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을 우리가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결혼이 하나님께 합당한 결혼이면 그 징조를 보여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저라면요, 제가 만약에 이런 갈림길에 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저의 배우자입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제가 저 사람에게 헤어지자고 했을 때 그때 저 사람이 저를 적극적으로 설득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 사람이 저희 배우자인 것을 알고 제가 결혼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타당해요? 타당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이 시점을 예수님 마음대로 아무 때나 정하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때를 이렇게 세례 요한이 잡힌 후를 시작점으로 하신 것이죠.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세례요한이 잡혔다고 하는 것,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바로 구약의 시대가 끝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죠? 이제 신약의 시작점을 잡는 거예요. 언제로? 세례요한이 잡힌 후로 잡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마지막 예언자인 세례요한의 임무가 이렇게 끝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야 비로소 새로운 시대, 신약의 시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본격적인 제자들을 선발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일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이 제자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게 돼요? 예수님을 보고 배우도록,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행정을 전하도록 이제 제자를 선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신약의 시대, 이 시대를 여시면서 3년의 공생의 사역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때 예루살렘에 떠나십니다. 예루살렘에 사시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떠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갈릴리 나사렛으로 내려가셨다가 유대인으로부터 무시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는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그리고 갈릴리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가시는 것입니다. 넘겨주세요. 우리 지도를 잠깐 보겠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가버나움이 어디쯤 있는지 짐작이 가시죠? 자, 우리는 오늘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성지이고 또 이스라엘의 최대 번화가인, 그래서 잘 사는 사람, 부유한 사람들이 많은 이 예루살렘이 아닌 그야말로 가난하고 보잘것이 없는 갈릴리 해변, 어둠이 가득하고 흑암의 세계인 이 가버나움으로 가시는 것을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가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로 16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시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방의 땅과 그늘에 아는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당시 갈릴리는요, 분명히 이스라엘 땅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보다는 이방인들이 더 많이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요, 보면은요, 열왕기하 17장 24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넘겨주세요. 우리 열왕기하 17장 24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스로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하와 하맛과 스바라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까지 있어요? 이때요. 이 아스로 왕의 삶 안에 있어야 했는데, 이 아스로 왕이요, 북이스라엘하고 전쟁을 했어요. 그 전쟁에서 이기니까 어떻게 했느냐? 자기네 나라 백성들을 이렇게 바벨론, 구다, 아와, 하만, 스바라임 이런 데서 자기네 백성들을 데려다가 어떻게 사마리아에다가 이주시킨 거예요. 그리고 대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포로로 잡아가지고 자기 나라로 데려간 거예요. 이렇게 아스로 왕이요, 이 백성들을 교차 이민시킨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유대인의 혈통하고 이 이방인의 혈통하고 섞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영향으로 말미암아서 사마리아와 이 갈릴리 지역에요, 이방인들이 많고 또 가나안 유대인들이 섞여 살면서 어떻게 해요? 혼혈인들이 생각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예루살렘의 주민들의 유대인들이요, 이 사마리아 갈릴리 사람들을 향해서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겠어요, 여러분? 제가 얘기하기는 그렇긴 한데,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저것들 하면서. 가난하게 사는 것도 억울한데, 이렇게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고 사니까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그래서 자비로우신 예수님께서 이걸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 어떻게 해요? 첫 번째 사역, 예수님께서 첫 번째 사역을, 공생의 사역의 첫 번째 사역, 이 사역절을요, 이 유대인들로부터 버림을 받고 있는 이 가버나움으로 정하신 것입니다. 가난하고 병들고 그래서 유대인들로부터 멸시를 받는 곳, 이 세상에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이 어두운 곳에 예수님께서 가시는 것입니다. 제가 개척을 할 때 저쪽에 고읍동에 사람들 많은 고읍동에 안 하고 여기 한 것처럼 예수님도 잘 사는 사람 많은 데 가지 않고 시골, 완전히 시골로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가 오늘 본문에서요, 이사야 9장 1절 2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세상은요, 어둠이에요. 그렇지만 반대로 예수님은 뭐죠? 빛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깜깜한 어둠이라도 빛이 들어오면 사라지는 것처럼, 사라지는 것이 자연의 이치인 것처럼 어두운 세상에 또 모든 죄와 악한 마귀들, 이 들끓는 이곳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오시면 모두 이 어둠과 사망과 이 죄악들이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완전히 진멸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외치시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아시다시피 세례 요한이 앞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외친 것은요, 인간적인 한계가 있는 외침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서 회개하는 자에게 즉시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지금 당장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그 즉시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옥 같았던 이 가난이 물러가고, 그동안 불안하게 살았던, 잠도 못 잤던 이 불안이 물러가고 병마가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이 회복되고 천국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죽을 듯이 아팠던 병이 고침을 받았는데 천국이 아니겠습니까? 지긋지긋한 대출이자 때문에 날마다 잠잠을 못 이루는데 기도하다가 보니까 하나님 은혜로 어느 틈에 그 빚을 다 갚았다면 이것이 바로 천국이 아닙니까? 평생 혼자 살다가 어느 날 예쁜 색시가 와서 밥을 차려준다면 이것이 바로 천국이 아니겠습니까? 고단하고 어려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 형편이 나아졌다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인 것입니다. 아멘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버나움에 오셨기 때문에 가버나움이 천국이 된 것입니다. 어둠과 질병과 죄악들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라옵기는 여러분에게도 빛이 되시는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어둠을 떨쳐버리고 모든 병마를 떨쳐버리고 복된 삶을 영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는요, 드디어 제자들을 선발하시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세상 가운데 제자 선발은요, 당연히 어떻게 하죠?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 중에서 제자를 선발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사뭇 달라요. 어떻게 하시냐? 예수님께서는 직접 갈릴리 해변을 돌아다니시는 거예요. 왜요? 제자들을 찾으러 이렇게 다니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를 선발하시려고 하는데 그러면 이 제자 선발의 기준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것이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 중에서 한 가지만 고르세요. 한 가지만 고르면 돼요. 첫 번째, 똑똑한 사람을 고르신다. 두 번째, 성실한 사람을 고르신다. 어느 쪽이에요? 2번. 똑똑하십니다. 자, 똑똑하고요. 게으른 사람은 어떻겠어요? 똑똑하고 게으른 사람. 있을 뭐 있겠습니까? 난 똑똑해. 그래서 맨날 잠을 자. 있을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는 거예요. 성실히 일하는 사람이 누군가를 찾아서 다니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억울하. 아멘. 자, 이 말씀은요,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의 말씀에서 잘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언젠가 제가 설교한 적이 있죠. 자, 이때 베드로와 안드레는요, 이 밤이 새도록 바다에 나가서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렇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빈배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바닷가에 앉아서 그물을 씻고 있었어요. 근데 이때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남들은 여기저기 기웃거리면서 허랑방탕하게 돌아다니면서 술 타령을 할 때,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아마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럴 때 이 두 사람은요, 베드로 안드레는 어떻게 해요? 내일을 위해서 바닷가 위에서 그물을 씻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때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함으로 바다에 다시 나가서 그물을 던지고 이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이러한 성실함을 예수님께서 보신 거예요. 이들의 성실함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보면 19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자,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요, 지난주의 말씀과 약간 다르죠? 지난주에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안드레를 또 베드로를 만난 적이 있으셔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또 예수님을 처음 만난 것처럼 이렇게 분위기가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오늘 말씀과 저번의 말씀과 다른 것이 아니라 그때 예수님께서 안드레와 베드로를 만나신 것은 본격적인 제자로서의 만남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베드로와 안드레를 정식으로 또 초청을 하고 부르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아가지고 이들이 비로소 오늘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들의 일하는 모습을 보시고 성실함을 보시고 이렇게 제자로 삼으신 것이죠. 자, 그리고 또 오늘 본문 21절로 21절의 말씀을 보면 안드레와 베드로가 이렇게 그물만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이때 세베대의 아들인 이 요한과 야고보는요, 배는 물론이고 자기의 아버지마저도 바닷가에 내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요한과 이 야고보가 베드로와 안드레보다 믿음이 더 좋았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제가 여기서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때 이들처럼 무조건적이고 즉각적인 순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괜히 나 뭐가 준비가 안 됐는데 요거 마저 하고 따를게요. 이게 아니라 무조건 따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물이 됐든지 아버지가 됐든지 조상이 되었든지 무조건 따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뭐죠? 바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초대왕이 누구죠? 사울이죠. 이 사울이요, 하나님의 종인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지가 조급한 마음에 지가 지 마음대로 하나님께 분향을 하다가 사무엘로부터 이렇게 야단을 맞습니다. 넘겨주세요, 집사님.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에 청정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이요, 지 맘대로 하니까 이렇게 제사장인 사무엘한테 야단을 맞는 거예요. 세상이 바쁘게 돌아가다 보니까요, 오늘 설날이죠. 그 성전에 올라오지 않고 집에서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요즘 큰 교회에서요, 예배 실황을 실시간으로 생중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소파에 앉아서 이렇게 앉아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예배입니까?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성전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면 집에서 동영상을 보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바쁜데 뭐 어때? 오늘은 그냥 그래도 돼? 이렇게 자기 생각으로 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성전에 올라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 교회는요, 우리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교제하기를 너무나 원하십니다. 좋아하셔요. 우리가 교제하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헷갈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 될지, 성전에 나가야 될지, 집에서 동영상을 봐야 될지 헷갈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설날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기 생각을 버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르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가 한 분 한 분 여러분 모두가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것이 바로 순종인 것입니다. 아멘이죠? 아멘 하신 여러분 모두의 가정과 사업에 하나님의 은혜가 또 은총이 항상 충만하심으로 여러분 모두가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